이제 사무엘상을 마쳤습니다.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중요한 인물은 사울과 그리고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이제 사무엘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비중되어 있는데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 보게 되는 인물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1장 1절의 바울입니다. 우리 흔히 알기로는 사울이 바울 되었다 그렇게 여깁니다. 사울이 하나님 원래 이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원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유학 오기까지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유대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강력하게 살아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갈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가는 그 자리에 투신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비전이요 꿈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를 변질시키는 것, 유대교를 변질시키는 것,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 중심의 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심의 행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민족을 변질시키는 그 모든 것을 그는 적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그 적으로 간주한 가운데 교회가 있었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또 사명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길을 떠나는 그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었다. 그것이 원래 종전에 갖고 있었던 이 사울과 바울의 이름의 변화의 이유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와서 많은 이제 신약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이제 사울이라는 단어는 유대식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 로마인들에게 이제 선교지에 갈 때마다 더 유익하게 사람들에게 머리에 각인될 수 있는 그 이름을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그때에 이미 그 사울을 향한 쓰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뜻으로 기독교를 선택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갈 것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사울은 이제 바울로 변화되어서 원래 유대인만 접촉하고 유대인에게만 유대의 율법의 세부 사항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을 텐데 이제는 바울 되어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수많은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렇게 저주했고
미워했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이 거듭난 우리 이 불신자의 가정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인데요. 둘 다 똑같습니다. 다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모태신앙이라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이제 훈련들 가운데서 교회가 익숙한 그런 존재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은 그 시기가 아무리 어리고 많던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 영접한 예수님을,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제1 원인,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제1 원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상황 가운데서 죄인으로서 거듭난 죄인으로 변화되는 일은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또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큰 죄인이었는데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한 사람으로 이제 삼으시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미 우리 경중이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사명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주가 되지만 그러나 함께한 자가 있습니다. 형제 소스데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사울, 지금 바울의 이제 비서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제 돕는 자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이제 기록될 것이지만 그가 가장 머릿말에, 인사말에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스데네는 다름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회 회당장,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그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복음 전하였는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공격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나서 맞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그가 지금 형제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형제입니다. 바울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한 서신의 첫머리에 쓰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고린도 교회에 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작든지 크든지 간에 바울과 같은 존재이든 간에 소스데네와 같은 존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 가운데서,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르심에 합하여 우리 사명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존재는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앞머리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2절에서 자세히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하게 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가운데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들에게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 게 19장 이제 시내산에서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냐?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그래서 날아옴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출애굽의 역사를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애굽에서 압제받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동의어처럼 우리가 사용하지만 히브리는 오히려 계층적인 단어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층민 노예 계급을 히브리라 부르는 것이죠. 그 히브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시내산에 이끌어 오셔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배로운 백성임과 동시에 제사장 나라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임과 동시에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거룩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원래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과 고린도라는 말은 사실은 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고린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고린도에 있는 거룩한 자들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물음표를 달고 그리고 의혹하는 일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그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문장이 정말 합리적인 문장인가? 말이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엄청난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자는 엄청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돈벌이가 있으니까 부자가 되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이 항구 도시인 이 고린도 가운데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가련한 노동자들처럼 일용직에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이 항구에 나아가서 노동하다가 이제 돈벌이를 하고 가족을 먹이고 다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부 격차가 가운데는 굉장히 낭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입이 거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각양각색의 종교들이 이곳 가운데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도덕적인 타락을 굉장히 조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고 또 이곳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들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곳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엄청난 규율 가운데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그 억압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고린도는 다른 도시와는 차원이 다르게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에 수십 개의 이방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강력한 이방 신전들이 강력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전이 바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졌던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인 이 신전에 와서 그곳에 이제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자신의 행운과 그리고 즐거운 삶을 위해서 기원하고 그곳 가운데 있는 매춘부들과 이제 성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그 아폴로 신전도 있었는데 아폴로 신전에는 이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니까 여자 신이니까 그곳에는 이제 여자 매춘부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폴로 신전에는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참배자들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곳이 또한 항구였기 때문에 포세이돈과 같은 이제 신들, 이 항해자들의 신들, 그러니까 바다 건너서 왔으니까 그 죽음의 위협을 건너고 왔으니까 그 가운데서 또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욕망을 풀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는 마치 현대의 대도시의 축소판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도시 안에는 어마어마한 부자도 있고 그리고 가련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너무 힘든 일용직의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잘못해서 한 번만 실족해도 인생이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실직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리고 그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마약에도 손대고 또 쾌락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는 현대의 대도시, 타락한 대도시의 표본처럼 보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 성도 공동체들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그 거룩하여진 성도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도시 가운데, 타락한 도시 가운데 거룩의 영향력을 확장시켜가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 가운데 우리 고린도 도시와 같은 우리 대도시 가운데서,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거룩하여진 자라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우리 성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자들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세인트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삶을 살고 죽은 자들을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자를 추앙해서 높은 자리 가운데 두어서 그 성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기도응답을 받는 기도의 창구로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거룩하여진 모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도, 거룩한 자,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는 자, 바로 그 의인 한 사람, 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 도시를 섬겨가는 그 일들이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임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주님께서 찾고 또 찾으려 했던 의인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그 뒷부분에 다시금 연결해서 비슷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각처라는 말은 고린도 이외의 도시에도 이 서신이 읽혀지고 이 서신의 교훈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다시 얘기해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들, 성도들의 또 다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까? 부르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우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거룩함을 받은 자들,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필요도 구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거룩함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중생의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거룩한 자들로서의 정체성, 다시 얘기해서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호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받는 백성인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우리 하나님과 막힌 것 없는 관계, 나 자신과 막힌 것이 없는 관계, 그리고 이웃과도 막힌 것이 없는 관계의 정립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명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와 평강을 주장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와 같은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주장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고린도 도시처럼 혼란스러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여지는 자들로 아버지 성결을 유지하는 자들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려 주장하여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